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흥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장면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나는 너희에게 진정 누구이냐? 이 말씀이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로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비로소 제자들에게 듣고 싶어 하셨던 고백을 들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건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아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혹은 탁월한 지혜자 중에 한 분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 불렀고 어떤 사람은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 8장 뒷부분에 와서 제자들이 비로소 고백하는 거지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메시아이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장면은 마가가 묘하게 앞에 있는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는 장면과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마가는 말씀을 풀어갑니다. 평생 앞을 못 보던 맹인을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이제는 눈을 떠요. 그래서 이때까지 선지자로 알고 지혜자로 알고 랍비로 알았던 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저 무리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는데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이제 이 제자들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된 것이죠. 에베소서의 표현으로 하면 네오 안트로포스, 신인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고백 자체를 놀라운 깨달음으로 받으십니다. 마치 앞에 나온 장면대로 장님이 눈을 떠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하죠.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네 눈을 뜨게 만들어서 너로 하여금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마가복음의 전환점입니다. 여태까지와는 무드와 톤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때까지는 산 정상을 향해 올라갔던 무드라면 이제부터는 내려오는 무드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때까지는 톤이 밝았는데 이제부터는 어두워져요. 이때까지는 경쾌하고 밝았는데 이제부터는 아주 묵직하면서도 장엄한 대서사곡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다니시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백성들을 권위 있게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사라져요. 예루살렘을 향해 나가시는 고난의 종의 모습이 이제 복음서 전체를 이끌어갑니다. 그 전조가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가르치셨다. 전에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전에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하지 아니하셨다.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알면 오히려 놀라서 다 도망가 버릴 것이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당신을 왜 따르는지 알고 계세요. 이들은 분명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통해서 이미 이 땅에 온 것을 봤어요. 그렇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의 영화가 재현된 나라예요. 다윗의 영광이 실현된 나라예요. 위대한 이스라엘의 중흥, 요즘 트럼프가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그거 가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의 소위 잃어버렸던 제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겠다는 그런 비전과 꿈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정치적인 메시아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지금은 된설이 맞고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질 못해서 길을 지나가다가 벼이삭이 있으면 안식일에도 따먹고 고생도 하고 사람들한테 때때로 오해도 받지만은 언젠가는 저분이 그 위대한 왕국을 재현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옆에서 예수님 왕노릇할 때 적어도 한 자리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라온 거예요. 가만히 옆에서 지난 3년간 지켜보니까 이분은 그 정도의 권능과 실력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자, 이런 면에서 이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절반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는 고백보다도 수준이 낮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 맞다. 그분은 메시아다. 하지만 이들은 주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 권력을 가져서 힘으로 세상을 제압하고 통치하는 메시아.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31절 다시 보십시오.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메시아예요. 메시아인데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바로 그 메시아예요. 고난받는 종,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메시아, 그래서 그 끝에 부활하는 메시아, 그리고 온 세상과 정사와 권세를 통치하시는 메시아. 제자들한테는 뒷말씀은 귀에 들어오지 않지요. 메시아이신데 고난받아서 죽으셔야 된다는 말에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건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니까. 자신들이
이분을 여기까지 따라온 이유와는 이거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좀 숨 좀 쉬고 좀 힘든 세상 이겨내어서 좀 당당하고 멋있게 살고 싶어서 따라오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싸움을 보면은 일부러 져주겠다고 뛰어드는 싸움과 같은 거지. 자신들이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랬습니다. 원래 뜻으로 보면 꾸짖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때는 내가 당신보다 형이요 하고 얘기한 것 같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방금 전에 고백해 놓고는 꾸짖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아주 이 대목을 리얼하게 표현을 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 아닙니다. 메시아이신데 왜 고난을 받고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십니까? 우리는 그런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 주님은 본인들이 생각하는 주님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베드로가 지금 사탄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방금 전까지도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신앙 고백했던 사람이 일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사탄의 생각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에 조종되어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액션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 조종되고 있는 베드로를 화들짝 깨우시려고 하는 것이죠. 왜 사탄이냐 이게. 메시아는 파워가 넘치고 권력을 가져서 전쟁을 일으켜 적을 압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근데 그거는 사탄의 역사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물리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적을 압도해서 제압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로 준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아젠다 자체가 말이 안 돼요. 물리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적을 제압하려고 할 때 당연히 아군들에게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 뭐를 집어넣어 줍니까? 분노와 적개심을 집어넣어줘요.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밀어넣어줘요. 나는 절대적인 선이고 저쪽은 절대적인 악이에요. 그래서 절대적인 선이 절대적인 악을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몰고 들어가요. 그들을 제압해요. 표면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승리를 거뒀어요. 그렇지만은 그 전쟁을 하는 사이에 분노와 증오와 적개심은 이전보다 더 확산됐어요. 주님이 보실 때는 바로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제자들에게 당신이 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지를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굉장히 저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내 죄를 끌어안고 죽으신 대속의 죽음만이 아니다. 기독교가 십자가를 나를 위한 대속의 죽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축소 해석하는 것이다.
믿기 편하게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대속의 뜻만 갖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이다.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 말씀하시고 제자들 불러서 내가 왜 이 길 가는지 말씀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 대목에 오면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다면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심각해집니다. 이분 따라 나선 길이 생명길인 줄 알았는데, 요한복음식으로 치면 축제이고 향연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게 엄청나게 위험한 걸음이구나. 자기 목숨까지도 필요하면 내어놓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걸음이구나. 35절에 연이어 바치는 말씀을 하시지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스도인의 길은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걸음이다.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이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새벽에 묵상하는데 오늘 교인들한테 이 말씀 전하기 싫더라고요. 안 그래도 세상 짐 지고 가는데 무겁고 기도 제목 내라니까 태산 같은 기도 제목들을 빽빽하게들 적어서 내셨는데,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 짐도 지기 힘든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걸음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목회적이고 목양적인가. 저도 자신이 없어요. 신학교 갈 때, 목회 시작할 때는 이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 목숨을 내어놓아도 될 정도로 주님을 따라야 된다. 심호흡을 길게 해야 되는 말씀이 되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순교할 각오를 하고 믿어라 라는 말씀보다 훨씬 뜻이 깊습니다. 사실은 매 순간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순간이다. 이런 뜻인 거죠. 제자들이요, 결국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자신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을 내려놓잖아요. 정치적인 메시아의 야망을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잖아요. 이거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고 가라고 한 사도직의 십자가를 이들이 져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슬픔과 고행으로 십자가를 졌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과 감사함으로 줄 수 있는 내적 자유함과 능력이 생겨요.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아멘으로 받으려면 성령이 개인에게 임해야 되고 교회에 임해야 돼. 안타깝게도 2000년간 교회는 이렇게 하질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경우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정말 교회가 하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폭력과 전쟁으로 하나님 왕국을 회복하겠다. 중세 기독교 제국이 형성이 되니까 교황이 군왕들도 마음대로 움직여서 그 창과 칼과 마차로 얼마든지 예루살렘을 복원할 수 있는 것처럼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럽 전체가 전쟁을 일으켜요.
유럽과 아랍 전체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선포한 거예요. 요거 거짓 십자가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힘을 사용하고 싶은 욕망을 마음껏 뿜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힘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영향력을 추구해야 돼. 도덕적, 영적 영향력을 추구해야 돼. 교회가 정당을 세우는 건요, 최악이에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정당이 세워져서 소수 정당일 때는 그나마 나아요. 의석을 가지고 힘을 갖게 되면요, 그것은 정치 권력과 종교가 결탁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패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후퇴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사랑의 힘이에요. 이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자기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에고가 죽었을 때만 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인생에 원수가 있다. 생각만 해도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올라. 그 원수만 생각하면은 말이 논리정연하게 전개가 안 돼요. 어떻게든지 복수해주고 싶고 되갚아주고 싶다. 이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속이 상하니까. 그런데 잠잠히 생각해 보면 그것 또한 내 안에서 에고가 준동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권사님 한 분이 오셔서 고백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마태복음 설교를 했었는데,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할 때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 한 분이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 다른 모든 사람은 용서해도 내 아들 가슴에 못 박은 사람은 용서가 안 됩니다. 학교에서 아들이 약해가지고 이지매를 당한 거예요. 집에 와서 속상한 얘기 털어놓는데 엄마 가슴에 못이 박힌 거지. 근데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씀은 받아야 되는데 마음에서는 받아지지 않고 감당이 안 되니까 상담한다고 찾아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소울음을 울더라고요. 통곡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울음이 참 귀해요. 자기를 넘어가려는 울음이에요. 감당되지 않는 분노와 아픔을 주님 앞에서 쓸어내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처신하려는 몸부림이에요. 우리 주님 모실 때는 그 울음이 귀한 줄 믿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에고를 내려놓은 거죠. 자기 부정이고 자기 십자가죠. 사도 바울이 이게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제가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그래도 용서하셔야죠 라고 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어요. 자기를 죽이셔야죠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거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한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서 결단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권면하거나 가르쳐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인간은 말할 권리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악에 의해서 마음이 찢겨서
고통하는 사람 볼 때는, 불의에 의해서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 볼 때 성경 말씀 들이대어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은 자칫하면 종교적인 폭력이 되면서 이 영혼을 더 꽁꽁 숨어버리게 만들고 더욱더 고통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위로해주고 응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속상해주는 것이 우리 일이에요. 누가 이 말씀을 할 수 있냐? 그래도 네가 너를 부정하고 너를 이겨야 되지 않겠냐?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이 사람의 주님, 메시아 그리스도, 이 권사님의 주님, 그분만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그리스도이시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야 이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신 거예요. 진정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일 때야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고 주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정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 그는 응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때로는 이리 찢기고 저리 상하고 억울한 일들도 당하고 또 안 풀려서 힘든데 더 꼬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속도 상하고 이런 경우 있죠. 그렇죠?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는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이루지 못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혹시 나도 모르게 이 제자들처럼 정치적인 메시아의 영광을 내 인생 속에서 재현하는 것을 꿈꾸며 가고 있지 않는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냐, 네 일이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은 힘든 말씀이지만 자유를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서 탁 내어 던지면 그 끝에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까짓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이 내 고백이 되면 그 뒤에는 굉장히 자유로움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기쁨 가운데 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 고백을 받아내시려고 한계 상황까지 나를 밀어붙이시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잠잠히 살펴보시고 그 한계선 끝에서 주님이 오늘 혹시 해주시는 말씀이 내게 있는지를 살피시고 신실하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묵직한 권고의 말씀 받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들 자신의 에고를 부정하고 내가 너희에게 태워주는 그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가 뿌려놓고 간 가라지가 세상 구석구석에 자라며 세상 속에는 미움과 증오와 폭력과 혐오와 온갖 분노와 적개심과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주인 노릇합니다. 이 속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희들은 주님이 우리에게 태워주신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 평화의 십자가, 관용과 용서의 십자가, 긍휼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일 쉽지 않습니다. 성령을 내려주셔서 우리 심령을 내적으로 자유케 하시고 기쁨으로 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가기 위해서 내 자신이 싸워야 되는 내적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때로는 주님 앞에 통탄하며 때로는 회개하며 때로는 주 앞에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거짓 십자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가 우리에게 넣어준 그 음성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분명한 십자가의 참뜻을 깨달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마침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신 것 그대로 받고 위선과 거짓과 또 허위의 십자가 지지 아니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십자가 지고 기꺼이 인생의 험한 산을 올라가 승리의 정상에 이르기로 다짐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